아멘.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많이 받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수영 집사님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아멘. 너는 무슨 말을 할까 마음에 염려치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좀 전에 특송도 하시고 박수치며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한 분 한 분에게 집에서 이 시간에 TV 보고 계실 텐데 이 천국의 문은 좁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 저는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휴가를 가거나 다른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자꾸 벌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주의를 아주 잘 지키시는 분한테 온 재산을 사기를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에게 10년 넘게 잠 안 자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젊은 시절에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모두 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요. 돈이 더 없느냐. 그래가지고 당신 1억만 더 나한테 주면 당신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 사기당한 사람한테 마지막 있는 1억까지도 다 주어서 그 돈마저 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이 듭니다. 근데 그 병은 갑자기 온 병인데 그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희귀병이라고 저는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입원과 동시에 폐결핵이라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폐결핵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에 2인실에 격리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저보다 약간 나이가 더 드신 분이셨는데 두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분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보고 배겨주시면 저한테 제가 울었더니 살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기에 그분은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때 사람이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태어나서 처음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그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제 병은 희귀병이라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건데, 제가 의사한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한테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무 낙심하고 이래서 제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굉장히 독한 약을 먹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다음번에도 병원에 갈 때 이제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의사가 제 마음을 알고 정신과,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과가 있으니 그래도 가서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는 정신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길 가지 않고 성김의 교회를 내가 차라리 정신과에 가는 교회를 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김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김의 교회를 나왔는데 한두 번 나오고 제가 5주 연속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5주 연속을 쉴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나의 홀에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식사를 하는데 작년 초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귤을 이렇게 한 박스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마트에서 늘 이렇게 이쁜 귤만 보다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귤을 보고 참 이렇게 이 교회는 상당히 검소한 교회다. 왜냐하면 이 교회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전에도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돈에 관련된 무주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근데 참 검소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는 나올 만하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그 5주 연속으로.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직장을 한 17년 넘게 일하는 요리사인데요. 제 기억으로 주일을 단 2주 연속으로 쉬어봤던 기억이 아마도 제가 17년 넘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주를 쉰 것은 참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이 5주를 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작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 초쯤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놀랐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우연히 너가 그 귤을 먹고 감동하게 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내가 귤이 우연하게 먹고 감동받지 않았다는 것을 훗날에 계속 역사하고 내가 깨닫게 해줄 만큼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5주 연속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목사님 말씀에도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말 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자 가끔 오고 교회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래서 두세 달에 그냥 가끔씩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문자 주시는 게 민망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 거짓말했죠. 아주 바빠서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중에 작년 9월 달쯤에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만드시는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때 일부 예배를 9월 달에 계속 매주 드리면서 10월 달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세례를 주시는 그날에 목사님 제가 일 있어서 교회 세례 못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세례 꼭 받으라고.
저는 그 세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여기 앞에서 성찬식을 하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저는 그때 받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11조 생활하고 주일언을 해야 된다고. 다른 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돈 내라는 말은 기억에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구파발에 사시는 저희 회사에 다니시는 그 박지사님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계속 저희 구파발에 사시기 때문에 저하고 퇴근 시간이 늘 같고 계속 같이 다녔을 텐데도 그 전에는 만나보지 못하고 그때 그 11조 내라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을 때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옆에서 저에게 조언하실 분을 주셨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지만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냐면 제가 제 주변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셨냐면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박지사님은 저희 회사에 처음 입사하셨을 때 그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을 꼭 쉬어야 된다고 해서 주일날 계속 쉬셨습니다. 그런 부서에 또 배치도 됐고 근데 자재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그 월 말에 되면 그 자재과에서 월말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이 주일날에 걸리면 그 주일날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지사님은 믿음이 엄청 강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말단인데 위에 고참들 잔뜩인데 그 말을 나는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없다. 우리 보통 사람 믿음이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날에 그냥 한 주 주일날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 하루도 주일을 지킬 수 없다는 저한테는 정말로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와 같은 분이셨고 정말로 저에게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그분이 저한테 2달 동안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11월, 12월쯤 됐을 때 제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러면 저희 회사는 월 연말에 의료비라는 걸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낸 의료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 것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제출합니다. 근데 그 의료비가 정확하게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다 지원해주시는 걸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11조를 내겠다고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마지막 기회에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11조 생활을 합니다. 근데도 저는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1조가 조금 아까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믿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 중에 세상을 11조를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1조 드리기 전에는 그 11조 낼 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동료들과 술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의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11조를 저에게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도 저는 2달 드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듭니다.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런데 또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다고. 그러는데 술을 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니까 이게 2잔 마시게 되고 완전히 만취가 됩니다. 제가 그때 강남역에서 술을 마셨는데 여기 삼성역까지 오는데 한 3-4시간 걸렸어요. 왜냐면 역마다 다 서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제가 술을 마셨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괴로워서, 괴롭기 때문에 이게 막 속이 뒤집히기 때문에 무릎을 자동으로 꿇게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면서 또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밤을 아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술 취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한 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허락지 아니하시나 보다. 그러고 또 저는 그 계절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겨울도 되고 그래서 스키장에 가야 되는데, 그 스키장에 가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장비도 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사고 싶고, 그래서 그 스키장에 한번 갔다 보니까 이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1조를 외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글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외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고, 전 그래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지만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CTS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냐면, 그의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병원에서 살는지 죽을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는 신학을 공부하셨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세상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 일을 하셨는데 그때 땅에 엎드려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세상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오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가 없는 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세상 일을 다 접으시고 이제는 다시 이제 목사님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오지에 가셨기 때문에 집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들 몇 분 계신 곳에 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교회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교회하고 다르게 폐가 얻어서 이렇게, 그래서 온몸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의 사모님도 식당에서 일을 하셔서 주일날 오신 할머님들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아시는 분들한테 그 손을 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영이 약해질까? 내가 오로지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 사람한테 손을 벌릴 수 없다고 해서 영이 약하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2월 20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2월 20일이니까 제가 간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우연히 CTS 봤는데 감동받았나 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감동을 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제 아들의 입을 여십니다. 제 아들은 5살인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셔. 정확하게 그 말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받은 CD를 틀어줍니다. 그 CD에는 노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CTS를 봅니다. 근데 그 CTS에는 5살 난 어린 아이가 병원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얼굴만 빼놓고 팔, 다리,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붕대를 풀고 있는데 으아! 붕대를 푸는데 그 붕대에서는 살이 뜯겨져 나오고 피가 뜯겨져 나오고 나 너무 아프다고 붕대 풀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꾸꾸라져서 아버지, 저 아이의 고통을 멈춰주소서. 아이의 고통을 멈춰주소서. 저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에게 우연히 감동 주지 않았다. 내가 결코 너에게 우연히 감동 주시지 않았다고 제 마음속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TV를 볼 수 없기에 TV를 끄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려 하는데 저는 성경 옆에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그냥 아무 데나 딱 폈는데 그 책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전에 저의 아들이 저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쁨이라고 저에게 정확하게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를 너는 우연히 너에게 내가 감동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처음에 역사하셨던 거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우연히 감동받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알고 그 목사님의 영이 약해질까봐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2월 20일 날 처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어나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20일 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리려면서 그냥 교회를 막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몸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또 일어났는데 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에도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믿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찍기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다면, 지금 제 우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이 성경 찍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너가 돈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찍게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이제 압니다. 네. 그런 걸 처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 믿음이 확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제 지각을 하게 됩니다. 5시 30분에 드려야 되는데 한 40분, 50분에 늦었습니다. 근데도 나오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눈물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떠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상태인 줄 아시겠죠? 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날 떠나시는구나. 왜냐하면 눈물이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근데 제가 눈물을 얼마만큼 많이 흘렸냐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며칠 동안 제가 하루는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그 두루마리 휴지를 계속 풀어서 닦고 콧물 닦고 막 이러는데,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옷이 더 자켓을 입고 그 휴지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 호주머니에 다 젖어 있습니다. 저 잠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떠나셨나 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던 그 생각들이 납니다. 뭐냐면, 저는 이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파송의 노래, 세상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찬양인데도 항상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끔 이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어다 너무 감동을 받으면 이 밤 퇴근하고 11시, 밤 12시에 이 십자가 바라보고 1시간씩 찬양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밤 12시쯤에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찬양을 해보자. 하나님 다시 감동 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벽 4시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4시에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5시에 교회 문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교회에 앉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려주고 떠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조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내가 걸어서 그냥 내 육신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 거를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이걸 알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놀랍게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교회라면 무슨 뜻이지?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저는 제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냥 제 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 그 뜻을 알았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제 입술에서 매일매일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눈 뜨자마자 성경을 보게 합니다. 전날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읽고 뒤돌아서는 잃어버리고 졸려온 가운데 눈 뜨자마자 읽었기 때문에 세수 한 번 하고 내가 금방 무슨 말했지? 몰라요. 세수 한 번 또 한 번 하고 또 내가 금방 얘기했다는 걸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면 몇 번 읽으면 알지만 긴 문장도 외우고 있지만 그때는 그 짧은 구장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을 한 10번 넘게 하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기도 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이런 말씀을 다 하면 지금 1시간 해도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읽습니다. 또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머니 날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라는 그 포스터가 이렇게 길 가는데 붙어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포스터를 보는데 벤 플리트라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는 6.25 참전했을 때 미 8군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쟁이 우리나라 불리하니까 동경으로 철군해야 된다고, 참모들이 동경으로 철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장군은 나는 이 나라에 승리를 하기 위해 왔지 나와 함께 하기 싫다면 너희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벤 플리트 2세도 B-26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을 때 그 적의 대공포에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한 그 장군은 사령관은 아무 동요 없이 그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 날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나도 그래서 참전하게 됐다면서 어머니 날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싸우는 전우 중에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위해서 자기 자식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기도로 저는 그때 거기에서 묵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 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걸 제가 알았을까요?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을 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었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저희 직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루는 저녁에 예약이, 저는 요리사인데요. 저녁에 예약이 400명인 거예요. 근데 혼자 일단 400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죠. 400명 뷔페를 하는데 디저트 담당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기 디저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0명치를 해야 되니까 딸기가 선녀들이 딸기 많이 좋아하잖아요. 딸기를 400명치 하니까 진짜 이만한 데를 이만큼을 해야만 400명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작업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료들이 일하는데 딸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딸기 내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가 이 딸기 나 필요 없으니까 너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기를 쓰는데 제가 직장에서 한 17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기의 양과 제가 만든 재료의 양이 이게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경험상 이 딸기 양이 훨씬 부족해 보였어요. 아, 딸기 양이 너무 부족해. 말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놀랍게도 전 그 딸기 하나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딸기에 반개가 많거나 적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 뼛속 깊이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1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는데 11조를 드리고 두 번, 세 번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돈이 없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돈 맛을 잘 알던 사람이어서 보통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입이 생기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수입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라서 11조 드리고 나니까 주일 헌금은 1,000원씩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의 삶이 너무 이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과 먹고 싶었는데도 그 사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을 갚는 중에 일부분을 갚고 한 110여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헌금 1,000원 이렇게 드리던 사람이라서 그 110여만 원 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는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열의 9을 가지시고 내가 열의 하나를 가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들한테,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극복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놀랍게도 훗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역사하시는 거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열의 9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열의 9을 드리면서도 100만 원을 드리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들은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몇 억도 그래, 너 돈 조금 벌게 해줄 테니까 몇 억 나한테 투자할 수 있어? 너 가진 거 다 줘봐 라고 해도 믿고, 그래.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주의를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의를 아주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조금만 알고 그 돈을, 모든 돈을 저희 젠자사는 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주의를 잘 지키는 분한테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훗날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놀랍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을 너무 놀랐고 계속 그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사진으로 만나는 성지순례라는 조그만 책을,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조그만 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성경에 나왔던 내가 아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라고 그런 걸 처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가 내 손가락을 대면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 그림을 내가 다시 봐야겠다
라고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그 그림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는 그 사진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 책에는 그 도마에 손가락으로 예수님 만지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장씩 여러 번을 보았는데도 그 책에는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우연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훗날 또 저에게 엄청나게 역사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공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런데 전날에 저는 이제 CTS도 보고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를 그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보지 않고 CTS하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서 막 웁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막 눈물이 나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봅니다. CTS를 보는데 퇴근하고 나서 새벽 2시, 3시까지 박순애 전도사님이 그 간증하는 거를 보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거를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혼자 은혜 받겠다고 밤늦게까지 TV 보고 유튜브 보는 내가 옳은 일이냐 라고 저에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그 새벽 시간에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 입술을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그러는데 그때 스크린에 전라도 목사님의 스크린으로 목요 영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제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해주신 말이에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놀라워서 제가 그 말씀 성경책을 접지 않고 계속 식당까지 가면서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놀라워요. 성령님은 이런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성령님을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계속 있을 때 그 영적인 일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 말이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그 겪어야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미리 저에게 예배해 주셨던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며칠 한 번씩 영성일기를 썼는데 이 간증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쉬게 됩니다. 주일날 쉬게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쉬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쉬게 되는데 제가 그 전날에 제가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주일날 쉬지를 못해서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이 찬양대처럼 찬양도 드릴 수가 없고, 저는 하나님께 교회,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쉬게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주일날에 딱 갔는데 식당에 만나올로 밥 먹으러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뚜껑도 열고 숟가락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거기 디모데에 주방 봉사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주방 봉사하는 날이구나. 그냥 그렇게 주방 봉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 지휘자분님 그리고 최창주 집사님 이렇게 저보고 찬양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잘 쉬지 못해서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라고. 근데 제가 그걸 마치고 저녁에 또 밤 11시 넘어서 이제 또 앉아서 어제 전날처럼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날에 묵상했던 걸 하나님이 주일날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내가 교회 주방에서 봉사, 제가 전날에 저는 찬양대에서 한 번이라도 그 찬양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 뒤에서라도 찬양하는 연습 지켜만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딱 한 번 우리 찬양대 뒤에서 연습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냥 제가 괜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는 또 자전거로 이렇게 세상 좋아하는 운동을 다 버렸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제 출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여기 삼성에서 저희 회사가 거기 남산 꼭대기에 있어서 오르막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계속 가면서 이상하게 자전거로 가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나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보낼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라고 보냈는데 민망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방을 해주십시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내를 위하여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목사님한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신방하고 나서 바로 제 아내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 자신을 잘 몰랐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 기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미쳤나봐. 구약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을 거절했으면 직결 심판이다. 예배 안 드리면 바로 직결 심판이다. 바로 그는 죽음을 당하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어쨌든 말씀 안 들으면 장자를 다 없앴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는 더 심하게 얘기를. 근데 제가 그때 절제하지 못했고,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절제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걸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부모님은 그 소리 듣고 바로 누워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프신 병도 교회 나가서 목사님 안수도 한 번만 하시면 병 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놈이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주일날 제가 몇 시에 약속하고 주일날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제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게 안 나오시고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근데 저에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한테는 안 좋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했던 것 중에 강하게 했던 것이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님 특히 제사 때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우셔서 그리고 위치가 조금만 바뀌고 그릇이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화를 내시고 그러셨던 거기 때문에 술 따르라.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됐는데 아버지 저는 절대로 술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막 나시고 어머니 야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그래.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사 끝나고 바로 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한테는 또 이제 저희 아내한테는 이 사람이 보통 자기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며칠 안 다니는 사람이 매일 교회 가고 맨날 성경책만 보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맨날 화장실 가면 안 나온다. 성경책 보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인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라.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고 라면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막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는 그 구절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그때 다 까먹었는데 그러는데 그 말씀을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그 말씀을 오전에 그 말씀을 딱 읽고 결혼에 대한 말씀을 너무 은혜 가운데 읽고 그 저녁에 와이프가 저녁에 와서 저보고 그런 말 이제 성김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이상하다. 영성훈련을 하고 자기 주변의 교회는 영성훈련하는 교회도 없고 이렇게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너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교회 가게 하려면 나하고 이혼하자. 왜 이혼하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걸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싸웁니다. 얼마만큼 많이 싸우냐면 이제 아내가 막 쓰러질 정도. 아내가 나하고 싸우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또는 도저히 안 되겠게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나라에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하고 계속 싸우는데 하루는 와이프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가 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집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언니 집 옆으로 계약을 하려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나가 살 테니까
당신 혼자 잘 살으라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두렵고 그러는데 너무 놀랍게 제가 이 성경 이 영성일기를 썼는데 제가 이 영성일기 책에 이 A4 용지가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이 A4 용지에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부러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 A4 용지가 그때 떨어졌으면 저희 이 A4 용지가 제가 항상 이 영성일기를 써봤기 때문에 이게 그때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엄청 싸우고 이걸 딱 했는데 두려워 말라라. 저는 너무 놀라서 저희 북한말에 같이 퇴근하는 박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느냐고 봤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A4 용지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한번 좀 딱 깎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근데 저는 목사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이 보통이 아니시라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여기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저에게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목사님의 영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항상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저는 아내가 이사 가겠다고 저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아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기 숲속에 있는 교회를 우연하게 알게 돼서 가까운 숲속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와이프가 그 교회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몇 번 다녔습니다. 자기도 교회 다닐 테니까 당신이 성균의 교회 가지 말고 그 숲속에 있는 교회를 나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당신이 교회만 다닌다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에게 강하게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내 아는 사람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 성김의 교회 이상하다. 자기는 큰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우리 가족에는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신 나는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성김의 교회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저희 전철 같이 타보시는 그 박 집사님 통해서 이곳이 통합 측 장로의 정식 교회가 맞고 이단 위원회에도 전화도 해보고 하는 곳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도 와이프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 무조건 가지 말라는. 이단이다 아니든 뭐 옳고 그러든
필요 없다.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그 목사님이 가족 중에 있다는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일에만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던 그 믿음 좋으셨던 주의를 잘 지키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한테 또 이제 두 번째 믿음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두 분한테 또 강한 실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앞집에 그 숲속에 사는 그 숲속에 다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아내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교회를 우리 부부끼리 같이 가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이제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한참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화를 내셔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냐.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분한테 막 지옥에 나가고 지옥에 나가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그 말씀 주시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간의 뜻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사람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너무 막 엄청나게 막 너무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그때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그때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씀 드려야겠다 해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어느 그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문 열자마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벌써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여기서 주무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 어떤 성도님을 모르시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나도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너무 비통하다 그런 말을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 우연히 만나서.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난 지금 비통해 죽겠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이게 말씀이 안 통하시네. 막 이러고 막 심하고 괜히 말했어. 그냥 가방 따고 다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을 읽고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즉시 그것이 며칠 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책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바로 즉시 내 머리에서 생각이 떠난과 동시에 즉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 다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도 잘 알고 계세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바로 즉시 역사하신 적도 너무 많고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 저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렇게 쓰여진 글인데 읽으면 이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동이 너무 하나님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른 분 간증하시는 것도 가끔 듣고 이러는데 뭐 하늘에서 문이 열리거나 뭐 하늘에서 구름이 막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십자가가 걸어서 나온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저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미 지나서 저기 로마서 고린도 뭐 그쯤까지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도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 막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였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그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 그 고린도를 다 읽고 났는데 후서까지 다 읽고 났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거 편지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한테나 아니 다른 교회인들한테 이렇게 서신으로 보낸 편지 아니야. 그럼 이거 인간이 쓴 거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덮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인간이 쓴 건데 이게 왜 성경이 있지? 라고 그냥 성경을 또다시 그냥 딱 펼쳤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편지는 그 육으로 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 걸 어찌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개월, 몇 년 걸친 얘기 아니라 지금 며칠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런 걸 계속 보게 하시고, 잠자면서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꿈속이 너무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꼭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내가 꼭 기억해뒀다가 바로 성경을 봐야겠다. 잠깐 잠들었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바로 제가 성경을 딱 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은 구절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읽으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저희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씀해요. 제가 믿음이 조금 계속 성령 충만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 꿈싸고 그런데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막 게임과 이런 걸 봤는데요, 어린이들이. 근데 그 게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내가 미리 무슨 말을 할까 마음에 염려치 말라고, 그리고 이런 모든 말이 제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저에게 놀랍게 이런 걸 주셨어요. 아멘. 제가 이런 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보라 그래도요, 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다 주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여신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다른 교회, 제가 다른 숲속의 교회도 가봤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 바쁘세요. 해외로 나가셔야 되고 교회가 서너 군데 되셔가지고 여기도 가셨다고, 그분 만나기 굉장히 힘드세요. 물론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목사님은 한 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이 한 분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목사님이 전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성경의 가족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